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 뭔지 아시죠? Grace and peace to you in Jesus Christ.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교회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이었어요. 한쪽은 마리아를 너무나 떠받드는 것입니다. 한쪽은 마리아를 무시했지요. 자, 마리아를 떠받든 자들은 가톨릭 교도들이거든요. 가톨릭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이 개신교로 오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줄곧 개신교 신앙을 걸어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톨릭 교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죄성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다 깜짝 놀라시죠? 이게 천주교의 교리인 것이죠. 이 교리 때문에 가톨릭 교도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 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거의 중보자급으로 예수님과 동급 취급하는 그 교리가 로마 가톨릭에 있는 교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믿겠지요.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알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개신교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개신교인 거 아시죠? 어딘지도 모르시고 혹시 오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어딘지를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거의 개신교도들 참 이 로마서 말씀 제가 요즘 강의하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면서 참 진리와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비성경적 가르침에 대항하여 싸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을 무시했고요. 그 결과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폄하하면, 무시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이 마리아의 신앙을 너무나 무시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거부하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거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수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마리아의 그 삶을 같이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누가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주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이제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들 중에 네가 마리아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자 가운데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제가 철저히 팔복을 통해 깨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으시면 정리가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8절을 보면 마리아가 또한 어떤 사람인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8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여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인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자, 이것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키는 은혜입니다. 마침 우리 영광구역에서 은혜였어 하면서 했었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거 맞춘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은 이미 나온 거고요. 저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은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가톨릭 교도들은 이 주체를 마리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다르죠? 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장로님 은혜가 뭡니까? 권사님 은혜가 뭐예요? 안수 입사님 은혜가 뭡니까? 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제가 늘 정리해서 드렸죠.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 favored one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를 볼 때 은혜임에 틀림이 없죠. 마리아의 나이는 적게는 14세, 많게는 16세입니다. 가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인데요. 어떤 학자는 200명밖에 살지 않았다. 어떤 학자는 2,000명이다. 200명이나 2,000명이나 작은 숫자인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역을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릴리 지방 하면 되잖아요. 이 갈릴리 지방 안에 나사렛이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한 거예요. 동네. 친숙하죠? 네, 동네 하면 참 한국이 떠올라지는 것인데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회심 전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어디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신이에요. 마리아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인, 가난한 여인, 신분상으로도 연약하죠.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서 아시죠? 여성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법적에서도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왕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려면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셔야 효과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거기서 좀 좋은 사람 딱 선택했으면 비방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곳,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나사렛에 사는 14세 가난한 시골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천사로부터 인사말을 들은 마리아는 반응이 어떤가요? 몹시 놀랬다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troubled라고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걱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 내가 성경을 배웠지만 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라며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느니라? 은혜.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키워드가 은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또 노아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나와 있고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라고 표현된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낳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첫날 밤을 경험하지 못한 처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약혼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약혼은 오늘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녀가 약혼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단계는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혼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남편이에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약혼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우리랑 다르죠? 네. 그래서 당시 남녀가 약혼을 하면 최대 1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을 하고 드디어 첫날 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첫날 밤을 맞이하기 전에 아이를 이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죠. 왜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떠올랐을까요? 남편 요셉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알게 될 텐데. 요셉이 무척 실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셉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클로즈업해서 그 인생을 쫙 카메라가 펼쳐지죠. 근데 순서는 오늘 본문이 먼저예요. 카메라 감독이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씬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어디로 바뀌어요? 요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순서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실망하신 것인가가 맞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면 좋은 일만 생길 때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나에게 닥쳐올 시련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삶을 내어드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난 1년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쓰면 안 되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적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이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섞여 있잖아요. 무속신앙이 섞여 있고 유교가 섞여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번영신앙. 우리 한국에는 그 무속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뭘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쉽지 않아요. 시련의 과정을 겪으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맞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센텐스로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이다.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스테고지 이야기라서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이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질문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표시하셨죠.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한 번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요, 메모하시면 좋겠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딱 2군데 나와요. 그 표현이.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겁니다.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거저 주시는 바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연속해서 나와 있어요. 표현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자, 참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방주의 권석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야 나를 이쁘게 봐줘서 해준다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분 저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잘 아시잖아요. 주머니에서 20불 딱 꺼내서 주면 야, 이건 좀 내가 받기엔 좀 그래. 20불은 좀 받아줘야겠어.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자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야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참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를 위하여 뭘 받는 자입니까?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세기 변증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럼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20세기의 변증학자예요. 나니아 연대기 일대기 그와 관련된 사람이죠. 그 영화 아시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이 책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참 내용이 상당히 인터레스팅해요. 고참 악마가 풋내기 마귀에게 양육을 시키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 이 마귀가 풋내기, 그러니까 말단 마귀에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란다.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뒤를 돌아봐.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성을 확인한단다. 그러니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게 내버려 두다가 한 방에 보내버려. 섬뜩하지 않나요? 여러분 확 찌르지 않나요?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고참 마귀가 말단 마귀에게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아주 이 계략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고통을 주면 안 돼.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 방향을 수정해. 그러니까 잘 나가게끔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가 한 방에 보내버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모아뒀던 그 돈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쫙 갔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그 돈을 다 병원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온 것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이 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의 인생에서 비록 잘 나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반전이 있으면 참 드라마틱한 간증이라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요.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요. 내세울 만한 것 건덕지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짜인데 제가 어떻게 해 그럽니까? 있으면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진짜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저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해 쓴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죄로 인해 쓴맛을 봤다니까요. 그 고통의 때 저 자신을 뒤돌아본 것이죠. 만약 제가 내 멋대로 살고 승승장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교만해가지고 봐 잘 되잖아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예? 자녀들을 무시하고 살았겠지 않았겠어요? 만약 저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교만했을 것이고 과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신입니다.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힘들어했을 때, 저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했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도록, 예수의 영광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부부지간에 지금 갈등이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으십니까? 지금 없다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인 양 주체가 되어 산다면 더 비극적인 일을 보게 되고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쓴맛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방주의 권성 여러분, 말씀은 안 하셔도 저도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시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느낌이 와요. 내가 경험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계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계세요. 성령 역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세요.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다 보면 시련이 있어요. 지금은 없다가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제 겨우 14살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닥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농담도 받아야 되고요. 비방의 말도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는 선택을 하기 전 천사로부터 말을 듣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계획을 듣고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 마리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첫날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씨가 있을 것이고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공수정. 하물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녀가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좋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네, 실수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하세요.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웃었나요? 웃었어요. 믿습니다 하지 않고요. 웃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마리아와 비교했었을 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이 마리아는 한 번에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 5절에서 25절에 누가 나오나요?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사가랴 역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을 듣게 되죠. 그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임신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나요? 믿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은 믿지 못했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말을 못 믿니? 하면서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제사장이에요.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동네의 처녀입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는 어떤가요?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제 측면이 되게 많이 강하잖아요. 예, 거의 95%가 제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많이 사서 인용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이것이에요. 마리아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나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끝낼 수가 있어요. 머리만 커질 수 있다니까요? 전문가가 돼서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착각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덜 보고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위해 기도한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그 다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1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당연히 이것을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다음 뭡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우게 하사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책상으로서는 알 수 있죠. 설교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뭔 이야기하는구나 알구나. 그러나 이것을 살아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수가 없고요. 그 말은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드렸죠. 마리아는 자신이 겪을 어려움을 예상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더 기다렸다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연단을 시키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만약 그녀가 끝까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가 끝까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순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한번 볼까요?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하십시오. 평생을 두고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샌가
훌쩍 커진 자신의 믿음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물게 돼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좋아하겠죠. 계속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겠죠. 야,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살아지 않더라도 잘 되던데? 수입도 문제 없고, 예, 건강하고, 그게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이죠.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한다면 두벅두벅 주의 뜻에 반하고 순종한다면 마리아처럼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전에 어디 있었나요? 120명이 기도하는데 그 119명 플러스 1, 그 한 명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고통 가운데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말씀 순종하며 결단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를 앞두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말을 받고 고민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있다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는 계산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훗날 우리에게 닥칠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